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6.25라고 하는 큰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더 큰 역사로 이 나라 이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여름철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상반기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하반기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정말 한편의 영화고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난 그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누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인생을 읽어나갔던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이 요셉일 겁니다. 이 요셉은요,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7장서부터 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37장서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50장 가운데에 37장서부터 50장까지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특별함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운명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한참 예민할 나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험한 말입니다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보면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는 순탄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정말 깨끗한데 오해를 넘어가지고 그 부인이 살려고 그냥 요즘 얘기하면 거짓이죠.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 안에서도 배신당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그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은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딱 하나를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임종시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평가할 수도 있고 장년기 때 평가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죽음을 앞두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게 참 많아요. 한때는 애국자였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국립묘지에도 묻혔는데
어느 그 인생의 한순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애국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해가지고 그 국립묘지에서 파서 다른 데 묻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만큼을 보면요. 어렸을 때도 청년기 때도 장년기 때도 노년기 때도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임종시에도 그는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임종시에는요. 그의 믿음이 더욱더 빛난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종일관 여의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정말 불타듯 타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역시도 요셉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일과 같은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거고 이 요셉 위에는 오직 한 사람, 왕. 근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왕 외에는 다 이 요셉 보면 요셉 발 밑에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요셉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은 당시로 본다 그러면 최고의 나라였고 애굽만큼 번성하고 번창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 요셉이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뭐라고요? 이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내용이 많이 또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뭐까지 유언하는 거예요? 내 유골. 이제 나는 죽게 돼서 이곳에 비록 1차적으로 묻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때 반드시 내 유골도
챙겨서 가라라고 하는 이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이 애굽만큼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땅을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생명부지,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해서 내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경험을 못했거든. 그저 그냥 들은 얘기거든. 그런데 그 들은 얘기를 죽는 그 순간에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비록 경험은 못했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요셉은 자기가 경험도 안 해놓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동족들을 이곳에서 나오게끔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유언을 남기는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뭐에 근거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뚝 그런 말 해라 라고 주셨느냐?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기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 텐데,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시간이 엄청.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요즘은 80도 아주 젊어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이 당시는요, 요셉은 11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100세야. 보통이 100세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하면 최소한,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삭에게. 그럼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들은 자식은 또 그의 자식에게 또 들려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종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치셔가지고 이들이
때가 되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예언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수백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요셉은 마지막으로 임종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초월적인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이적 이런 거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요.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다 죽을 거라고 사형선고 받았던 자가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의 기초로 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때가 되면 흔들리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내려와서 그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이스라엘의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십계명이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바로 그 언약궤가 그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그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 보물이 다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있었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돌 항아리, 이건 다 없어지고 오직 두 돌판만이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대표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어떻게 되고요? 꽃은 시들어요. 이 앞에 집사람이 오늘도 또 자연을 훼손하면서 또 이 꽃을 또 이렇게 따다놨어요. 근데 이 꽃은요 한 줄을 못 견뎌요. 지금은 이쁘고 그래도 이 더위에 내일 되면요 시들고 그리고 한 토요일 정도 되면요 쓰레기밖에 안 돼. 아무리 이쁜 꽃도 때가 되면 시들고 없어지거든요. 지금 저 밖에 나가면 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다 이게 세상사고, 때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읽어주셨던 이적과 기적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줘야 된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신앙이 시종여일한 신앙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죽을 듯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영원히 변치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힘든 것이,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혹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환경,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런 것, 세상 풍조에 기초로 했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언을 남겼던 이 요셉의 유언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챙겨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이상을 털을 닫고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사가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손자들도 챙겨야 되고, 금부치 있는 사람은 금부치도 챙겨야 되고, 세간살이도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 챙기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챙긴 거예요? 유골. 요셉의 유골을 챙긴 겁니다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새겼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유골도 챙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꼭 챙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뭘 유언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요셉이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남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요셉의 유고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똑똑해서, 물론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큼 우리 민족도 한민족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허락하시고요, 돈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1차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에 오늘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했고, 야곱은 요셉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기미조차 벌어지지 않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벌어질 일이 아니라 내일 벌어질 그 일이 오늘 일어날 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일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일 그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힘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임종시에도 그것을 확신하고 유언으로 남겼던 이 요셉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6월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무더니 7월 한 달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